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5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홀로 높아질 이름에 은혜로 새긴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세 분의,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을 위한 시, 다양한 제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을 우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이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익히 알만한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값 한다라는 것, 이름이 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값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돈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내 이름을 좀 날릴까, 이름을 좀 알릴까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해 보시면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협력을 구할 그럴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니시의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하면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이름에 우리가 걸맞는 그런 행함을 약속하시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오늘 그분이 홀로 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특별히 오늘 16절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산 꼭대기의 땅, 어떻게 보면 좀 메마르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면 그럼 나머지 넓은 들판 같은 땅에서는 얼마나 곡식이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온 땅 곳곳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 번역도 있어요. 온 땅 곳곳에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의 그 험한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면 그럼 나머지 모든 땅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이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이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숲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숲, 백향목,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펼쳐진 그 숲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에 막 잎새가 막 흔들리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이 레바논 숲처럼 그 열매들이 마치 큰 숲을 이루는 레바논 숲처럼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며 이건 열매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요. 또한 성에 있는 자, 백성이죠. 이 백성,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땅의 풀처럼 왕성하리로다. 땅의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요. 뒤돌아서면 막 비가 오고 날이 막 좋으면 금방 쑥쑥 자라는 게 이 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풀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한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계절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숲처럼 열매가 막 풍성하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품.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17절에 그 왕의 이름이 영구하고 그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왜 이름을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 그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전쟁을 막으시고 백성들이 왕성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행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 이걸 누가 아느냐?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막 베푸시고 그 열매가 막 넘쳐나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의 신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껏 복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할, 이게 왕의 역할인 거예요. 왕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보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하고 그리고 가장 왕성한 경제적 부흥이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가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갔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먹여 살렸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왕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막 좋아서 막 부어주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너무 기뻐서 이게 지금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그 나중이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지켜가지 못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향해서 복되도다 하리로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깝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 왕의 역할은 곧 우리의 역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은 결국 무엇이냐?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상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속으로 우리가 깊이 빠지는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막 추구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그들에게 외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계획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왕을 세운 거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유효해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내가 내리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죠.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성경의 영어 성경의 일부에는 우리가 20절이 가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전에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20절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또 메시지의 20절은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그 영어로 yes, yes, 그리고 and y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19절에 아멘, 아멘의 연장으로 20절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이 말은 성경의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위한 시는 다윗에 썼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일부들이 가로를 침으로 인해서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이 부분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그의 기도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시지만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넣고 싶은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처럼 복의 통로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 새긴 이름, 이게 이제 복의 통로죠. 오늘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이름,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은혜로 새겨진 이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